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 한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6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한 그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을지를 부각시키려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또 저 많은 군중들에게 줄 것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모습의 중심에는 첫째, 먹을 것 때문에 얻어먹을 떡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한 임금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 목격했고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들은 수군거리고 욕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더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공동체, 예수님을 따랐던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다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예수님은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6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중심의 모습이 다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 해도 그들이 신념과 다르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표현했지만 그들은 12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열심히 있는 그런 제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수많은 가르침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도무지 믿지를 않고 또 비난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희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들추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현실을 들추어 각성을 촉구하면, 회개를 촉구하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신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과 맞지 않으면 금세 마음을 돌이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타나 그것을 비방할 때에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영원히 견고히 그 가문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좋은 것에만 반응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듣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삶일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6장 전체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단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속한 제자들,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았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잘해도 제자들이 떠나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떠나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했던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망과 절망으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묻는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라는 물음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극을 보면 왕이 있는데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호위무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 호위무사가 보통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임금님도 무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멋진 말을 남기고 왕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70절과 71절 사이에 예수님의 표정에 대한 묘사가 빠졌는데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자들도 주님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무리둥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또 미소 짓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베드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대견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며 행복해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가룟 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시고 가룟 유다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마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단수로 쓰이면 진짜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쓰이면 비유로 쓰는 말일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가룟 유다에게 너 지금 마귀짓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할 일들에 대해서 대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제자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이건 진짜 마귀짓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려는 마음은 마귀에게서 받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양한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열심당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며 마치 자신이 진짜 메시아이신 것처럼 말하니까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며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짓에 마음이 빼앗긴 마귀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으니 가룟 유다를 마귀로 비유한 것은 과한 표현일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귀로 비유한 그 제자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가룟 유다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라는 그 사실을 널리 알려서 가룟 유다를 왕따시키려는 계획이 아니라 가룟 유다야,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유대인들은 어떤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예수님을 로마에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이었던 그와 함께했던 예수님을 그의 제자가 팔아 넘겼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도 믿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불신의 가장 큰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그것만은 피하기를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고 맙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요한은 후대의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잘 지키라 라는 의미로 71절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71절 말씀이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인데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이 가룟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의 이름 유다의 이름을 넣어 그 사람을 아주 구체화시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썼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잃어버리고 세상과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채 의미 없는 일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때가 부끄러워진 이때에 너 교회 다니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외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우리 성도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감히 어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주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후에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들이 하나님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